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096페이지에 해당합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지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자리에 서게 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이 자리에 가득 앉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며 나갔는데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서만이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특히 우리 사랑하는 한국 교회가 최근 상황 가운데 사회로부터 비판받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3단계까지 넘어가게 될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 때문에 더욱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힘들어져 가고 있고 교회들이 비판받고 있고 사회의 희망이 되고 생명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 현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어보고 기도하게 됐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왜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계속 놔두고 계십니까? 무엇인가 회복될 것 같으면, 무엇인가 다시금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으면 다시금 상황이 악화되면서 이렇게 예배드리기가 힘들어지고 다시금 사회 가운데 거리를 두게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함께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 왜 허락하시고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나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또한 숨겨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성경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있는 현장 속에서도 어떤 사건과 계기를 통해서 옮겨지게 하는 것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지금 우리가 핍박받고 있고 무엇인가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데 분명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도 어떤 하나님의
우주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계획이 있어서 그러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있는 현장 속에서 새로운 환경을 향해서 떠나게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나그네 영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결탄코 정체되어 있는 신앙을 가만두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금 이동시키시고 옮기게 하면서 새롭게 각성하고 새롭게 회복하고 나아가서는 더 크게 성장하게 하는 것을 주의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선언하고 계십니다. 사실 아담 때부터 그리고 초대교회까지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현장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담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에서 떠났습니다. 아담 이후에 믿음의 사람 노아를 생각해 봅시다. 노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이 살고 있던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홍수 이후에 전혀 다른 환경과 새로운 환경으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때, 아브라함의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본토에서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요셉은 가정에서 떠남을 당하게 되었고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의 가족은 애굽으로 떠나가는 역사를 보이게 됩니다. 애굽에서 성장한 이스라엘 12지파는 애굽을 떠나 광야로 떠나가는 모습을 또 보게 하십니다. 광야 40년 기간을 훈련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가나안 땅 안으로 떠나가게 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잘 살아갈 것 같던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바벨론으로 떠나게 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바벨론에서 무너질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본토로 되돌아오는 모습도 보게 하십니다. 되돌아오면서 주권을 가지고 자신의 민족과 나라로 다시 일으켜 세울 줄 알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하십니까? 로마라는 새로운 문화와 질서 안에 집어넣는 것도 보게 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 교회를 세우시고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웠던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합니까? 환난과 핍박 가운데 안디옥을 중심으로 하여 지중해 여러 도시로 흩어지며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흩어진 교회들은 다시금 유럽을 향해서 유럽의 교회는 남미와 아시아를 향해서 그리고 제3세계들을 향하여 교회들이 흩어지며 성장하며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런 성경 속의 역사와 성경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사건들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 분명 떠나감 속에는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계획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 영성, 떠남의 영성이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지금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다시금 회복해야 될 마음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이 떠남이라는 게 말씀에서처럼 물리적인 삶의 터전에서의 떠남이 될 수도 있고 문화적인 터전에서의 떠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환경적인 터전에서의 떠남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떠남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이 나그네 영성을 회복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계획이 무엇인지 바라보는 시점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하면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든 아니면 역사 속에서든 하나님의 떠남의 역사 안에는 가장 큰 두 가지 기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우리도 모두 유추하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바로 죄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현장 터전 속에서 떠나게 될 때는 대부분이 죄의 문제와 연결되면서 하나님이 떠남을 징벌적인 의미에서 명령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담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평생을 누릴 수 있게 허락하셨던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그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아의 때도 동일하죠. 그 세상과 그 환경 속에 죄가 가득 찼기에 하나님은 그 세상을 환경을 무너뜨리시고 노아는 자신이 살았던 환경에서 떠나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이와 같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떠나게 만드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 중에는 분명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 안에 죄악이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그 안에 자신들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주권을 버렸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떠남의 영성 가운데 있는 첫 번째 원인의 모습입니다. 혹시 오늘을 살아가고 있고 지금 사회로부터 지탄받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책망의 모습은 없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었던 모습 속에 숨겨져 있었던, 아니 공공연하게 드러나 있었던 한국 교회의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어쩌면 우리가 이전의 환경에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내쫓김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이끌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따끔한 징벌이지만 하나님의 나그네 이 영성 가운데서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그 있는 환경 그 자체에서 벗어나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꼭 죄악의 문제로 인해서 징벌로서 그들을 떠나게 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환경을 떠날 필요성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고 지키고 더 나아가서는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환경을 반드시 떠나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몰아내시는 경우도 말씀 안에서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쫓겨났기에 온 인류가 번창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노아는 있는 환경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주로 보호하셨고 그를 통하여 그의 가족을 통하여 다시금 인류가 번성해 나가게 되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본토 갈대아 지역 수많은 신들이 있었고 수많은 문화가 발전되어 있었던, 그러나 그렇기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이 가득했던 그 땅에서 떠나게 하심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애굽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족장과 그 집단이 들어가는 그들이 하나의 국가 단위의 민족으로 번성하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광야로 쫓겨났던 이스라엘 민족, 그러나 그 광야의 시간은 약속의 땅을 쟁취할 수 있는 훈련의 시간이었고 그 시간을 통하여 광야 교회가 율법을 몸에 새겨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시금 바벨론으로 쫓겨나게 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숨겨진 놀라운 비밀이 이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그네 영성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쫓겨나게 만들 때는 단순히 죄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함께 예비하시고 보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품으셨고 이런 마음을 품으셨을지라도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태도에서 너무나 극렬하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경험을 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떠나게 함을 경험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사실 두 가지 반응으로 나눠집니다. 믿음의 사람의 반응과 불신의 사람의 반응으로 나눠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떠남을 명령받았을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갈까요? 먼저는 그들은 이 명령이 누구의 명령인지를 알아갑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세상에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그 명령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받아들였기 때문에 순종해 나가게 됩니다. 순종해 나감을 통하여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진취적으로 쟁취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성경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을 겁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정복해 들어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들이 그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그들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명령의 땅, 약속의 땅을 우리는 쟁취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며 나갔고, 그들은 그들의 선언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렙의 고백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믿음의 사람은 누구의 명령인지 알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더 나아가서는 그 땅을 쟁취하기 위해서 몸부림쳐 나가게 됩니다. 물론 때로는 믿음의 사람과 불신의 사람을 떠나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떠밀림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시금 마음을 붙잡고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의 사람들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거부합니다.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고 거짓으로 여깁니다. 심지어 그들이 쫓겨나게 되었을 때 다시금 회개하고자 몸부림칩니다. 불평하며 거짓을 외치며 나가며 자신들의 이득을 위하여 거짓된 예언을 선포하며 나갑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롯의 가정, 천사들이 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거라고 예언했을 때도 롯의 가족 중에서 딸들과 결혼하게 될 사위들은 이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거부해버립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니까 되돌아가자라고 외치는 자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모세와 그들이 이끌어낸 하나님을 불신하며 불평하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부분에 28장 말씀에서는 거짓된 예언을 통하여 쫓겨남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그들이 다시금 되돌아올 것이라며 거짓된 예언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당하는 이 역사적인 배경에는 유다 왕 시드기야 왕 시기로 이미 1차, 2차 포로들이 끌려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끌려가 있었던 포로들의 상황을 알고 있고 아직까지 유대 본토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돌아올 것을 믿고 나갔고 또한 그런 말씀들을 선포하던 사람들이 가득했던 시기입니다. 우리 28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 해 7째 달에 죽었더라. 하나님의 명령이 떠나라고 명해진 상황 속에 자신들의 마음을 대변한다고 하여서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된 이야기를 선포하며 옛날로 회귀하고 돌아갈 것을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막는다 하여 그를 치는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괴리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물어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음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고 그 뜻 안에서 새로운 계획을 이루며 나가야 되는데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목적과 옛날 모습에 머물고자 하는 이 마음을 품고 나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이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며 나갑니다. 우리 본문 말씀 5절, 6절,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5절, 6절, 7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6절입니다.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7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분명히 새로운 땅이며 쫓겨났다고 생각했고 그들의 죄악된 모습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선포되어졌고 드러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들이 징벌로서 간 그 땅 안에서 이제는 정착하여 먹고 살 것을 명령하고 더 나아가서는 가정을 이루며 그곳에서 번성해 나갈 것을 명령하며 더 나아가 그 토양을 자신들의 평안을 위한 토양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끌려온 이 바벨론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 땅은 많은 신들이 있는 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많은 신이 있는 이 땅은 너무나 재앙과 같은 땅입니다. 신앙을 지켜나가기 너무나 힘든 땅입니다. 정책적으로 그들의 신을 섬길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철저하게 방해받고 있는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땅에 가서 먹고 살 모든 것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또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거친 백성이 있는 땅입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맹주국입니다. 이미 애국과의 전쟁에서 이겼던 맹주국입니다. 너무나 강한 군사가 있었던 땅이며 폭력적인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더 나아가서 그 땅 가운데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그 힘이 있고 강대하며 거친 그 땅 가운데서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고난의 연속이요, 빈곤한 삶 속에 노동으로 지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그 땅에서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번성해라. 그 땅이 평안하도록 기도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있는 땅입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유다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민족이 이미 포로로 끌려와 있는 땅입니다. 민족과 민족들이 서로를 향해서 비방하며 다른 민족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땅입니다. 실질적으로 에스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맹주국으로서 거칠은 그 사람들의 폭력 아래 살아가며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고 다른 민족들로 인하여 손가락질받고 비방받고 괴롭힘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땅. 그 땅은 하나님이 보내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너무나 괴롭고 힘든 땅입니다. 살기 어렵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땅입니다. 어쩌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과 너무나 유사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환경입니다. 점점 길어지고 있는 지금 이 팬데믹 사태로 인하여 많은 성도님들의 경제적인 상황이 점점 힘들어지고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비신앙인들은 오늘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며 비방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지금의 이 상황을 하나님이 유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상황이 얼마나 더 길어지게 될지 알지 못하며 이런 상황이 다시금 오지 않는다라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사회 문화적인 모든 가치관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들이 바뀌어져 가고 사회가 돌아가는 시스템과 관련 상황들과 기준들이 다 변해가고 있습니다. 과거와 다른 새로운 환경 안에 우리가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것이 이제는 직접적인, 간접적인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으로 인해 무너져가고 있고 예배드릴 수 없게 되는 이러한 새로운 환경, 이 거칠은 환경, 성도들의 경제 상황이 무너지고 있는 이 환경 속에 오늘 이스라엘과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공통되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예레미야의 이 편지의 글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희망을 가지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떠나가게 한 것은 분명 죄악의 문제 때문에 떠나가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서 평안을 구하라. 다르게 말하면 그 땅에서 너희가 살 수 있게 내가 함께 할 거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정착해 나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이 그 환상을 통하여 보여준 것들이, 그 마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 거였습니다. 비록 그들의 몸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왔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언한 겁니다. 너희가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정착해 나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곳 가운데서 번성해 나가라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살아가야 될 그 토양이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하여 평안해지기를 기도하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환경이 어쩌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지금 이런 포로와 같은 모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역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번성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시대, 새로운 환경의 영역이라면 이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나그네 영성을 회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다라는 마음을 품고 이 새로운 환경이 하나님이 이끄신 환경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품고 나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이 환경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평안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마음을 먼저 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난 예배에서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경험했었던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 땅 가운데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바뀌고 우리가 핍박받는 환경에 처하게 되고 전혀 다른 사회와 문화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나간다면 분명히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평안의 역사는 이루어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직접적인 이민족으로 공격이 왔을 때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역사, 우리도 그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70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한 기간이 차면 그들은 다시금 되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을 분명히 하십니다.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도 7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긴 시간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고 잊어버릴 수도 있는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옛날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오래 있어야 됩니까? 낙심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70년이란 때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곳에 보낸 이유는 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사실도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예레미야 말씀에서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 좋은 무화과를 보호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본문 구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 가운데 와서 좋은 무화과로서 그들을 보호하게 하신다는 것, 지금의 이 환경이 우리 눈에는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게 만들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환경과 같아 보일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환경이 오고 새로운 상황이 처했을 때 옛날의 모습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환경을 적응해 나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돌릴 수밖에 없던 것도 가나안이라는 그 매서운 땅 안에서 전쟁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위한 기간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70년이라는 이 바벨론 포로 생활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땅에 70년이 있으면서 초강대국 당시의 맹주국이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 훈련되어지고 세상의 많은 국제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하고 그 상황 속에서 다음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되돌아오게 되는 그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긴 우주적 역사 속에 로마 시대와 세계의 시대를 바라보며 준비하게 하시는 훈련의 시간이 이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경험이 없었다면
성전이 무너지고 신앙을 어떻게 유지해야 될지 그들은 전혀 훈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그 건물로서의 교회만이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곳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신앙적인 확대성은 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그들이 경험하게 된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환경을 준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훈련되어지고 준비할 수 있는 시기를 이 과정을 통해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옛날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었다면 어쩌면 이제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준비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런 상황 가운데 특히 우리가 더욱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애벌레는 번데기라는 시절을 거쳐야 나비가 되어 창공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시기를 지혜롭고 현명하게 그리고 성장할 수 있고 번창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며 훈련되어진다면 앞으로의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데 오히려 훈련되어져서 더 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옛날 모습으로 되돌아가야 된다라는 마음을 기준을 세울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옛날 모습으로 되돌아가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앙, 그 신앙의 기준만큼은 옛날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난 이후부터 신앙적인 관점에서 너무나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앙 중심적인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했었고 예배드림의 기쁨을 너무나 잊고 살았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때로는 힘을 쓰고 애써야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너무나 잊고 살았을지 모릅니다. 오늘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안에 신앙적인 자유를 박탈당했을 때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열정들이 살아날 때 예배가 귀중하다는 사실이 살아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지가 다시 살아날 때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옛날의 모습, 주님을 향한 첫사랑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나태해져 있었고 느슨해져 있었던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변화하기 싫어했었던 우리의 옛날 모습은 이제는 잊어버리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열릴 때 그 세계 가운데서 다시금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정복해 나가고 쟁취해 나갈 마음의 준비를 품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다음 세대는 우리의 시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의 신앙의 시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활 패턴, 우리의 신앙의 패턴만을 가지고서 변화된 세상 가운데 새롭게 적용해 나갈 하나님 나라의 여러 가지 신앙적인 모습들, 여러 가지 훈련되는 모습들을 지금 빨리 개발하고 만들어가지 않으면, 마음에 품지 않으면 우리 자녀 세대는 다음 환경 속에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훈련을 위해서 이 바벨론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을지라도 여러분 또 하나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많은 귀족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바벨론 종교에 귀의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처하게 된 이 상황 가운데 평안을 구하되 우리가 정말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한 모습들은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도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처한 이 환경도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평안이요 미래를 향해서 준비할 수 있는 희망의 시간이다라는 영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되돌이기를 원하며 나그네의 영성을 품고서 이제는 다시금 쟁취해 나갈 준비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이 평안과 희망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희망 속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합류하여 함께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마음을 품고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안에서 지금의 상황 가운데 다시금 나그네 영성을 품고 걸어 나가야 됨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핍박의 시기라 생각될지 몰랐지만 그러나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다시금 그 다음 시기를 향하여 쟁취하고자 나가는 모든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영역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창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